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부족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길봇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들을 투옥시키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협박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선언과 고백을 그들은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였던 것 같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든지 그것을 실행할 만한 권세가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생명은 이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소환해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결론 나 있는 그 판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 전에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에 가말리엘은 그 공회원들에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내리는 그 판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의 계종은 성전에서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유대인들이 계종하여 사도들에게 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그들이 성례를 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그들의 그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개인들에게도 분명 이 강한 부활의 신앙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가말리엘은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사람의 카리스마나 다른 것에 의해서 대중들이 호응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지도자가 소멸될 때 같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지금 사도들의 이 일들이 만약에 그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가말리엘은 그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용서를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부활을 절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에 놓아주었다는 사실이죠. 조금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모여서 사도들의 그 사상과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직무를 감당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판결을 할 때 그 판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는 매사에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오직 이 판결의 기준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심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너무 무감각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해를 가하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하는 것이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놓아주었지만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예자도 앞으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협박을 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들은 그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이런 위해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평이나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마땅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낯선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본래 여기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동일하게 본래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나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해서 풀어가고자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노상에서조차도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실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들이 그들을 투옥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전파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 전까지만의 그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위협이 오거나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와 상황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를 안다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조차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에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협박 속에서 그들은 예전 같았으면 입을 다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알아서 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언제든지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조상 대대로 고대해오고 대망해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판 정치에서 상식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한다면 권세 잡은 자가 권자에 앉았을 때는 따르겠죠. 그러나 그가 권자에서 밀려나고 만약에 그 권세가 다 사라졌을 때는 사람들은 새로운 권세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배반했던 제자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지금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위해를 당하면서도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달라졌다는 것일까요?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그들을 영광스럽고 권세와 부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체포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는 계속 추종할 이유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들의 삶의 토대와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거듭남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어떤 위협과 박해와 위해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실제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조롱할 때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치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사람들이 몰려들 때도,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체포당하고 구금당할 때도, 신문을 받을 때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체포되고 두 번째 신문을 받을 때도 그들은 똑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조상 대대로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대망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 그리고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이 신앙을 고백을 똑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기에 그들은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했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으로 세워졌으며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매일 잡신을 섬기며 살던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일일 일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시저가 있어도 만약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었으리라. 국가를 해치려는 자들을 진압하는 대장부가 되었으리라.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내 한 몸 내어주는 자선가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죄를 용서받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 부활의 소망,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선물들을 나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음이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인류의 마지막 한 생명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벗교회가 세워져서 18년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길벗교회의 선교는 몇 분의 정기적인 선교 헌금과 함께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횟수를 더한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선교의 기둥을 세우는 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된 길벗교회는 아직도 교회적으로 선교 정책을 논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지식이나 선교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말에 예산위원들이 어디를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뜻과 의지를 세우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1불에서 10불 안에서 뜻을 세워 매달 헌금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선교 헌금은 1불에서 10불로 정한 것은 그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버거운 헌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적은 액수로 정한 이유는 선교 헌금은 선교 헌금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참여와 의지를 나타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5월 달부터 매달 첫 주를 우리 길벗교회는 선교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헌신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교인들의 헌금을 대하는 태도를 세워준 두 개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에 그는 그의 용맹스러운 37인의 그 용사들과 함께 결국 사무엘하 22장에서 그들을 이끄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그 용사들을 소개하죠. 그러는 가운데 한 일화가 끼어 있습니다. 무더운 추수 때에 다윗은 물을 마시면서 혼자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마시던 예루살렘 그 우물가의 물을 마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윗의 생각을 품고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오직 그 물만 먹고 싶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을 마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의 혼자의 그 되뇌임, 그 소리를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이 들었고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뚫고 생명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물을 얻었는지를 알기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땅에 쏟아 부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일을 다윗이 그 용사들의 피를 마실 수 없어,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없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혼자 되뇌인 그 말로 인해서 목숨 걸고 다녀온 그 용사들의 피와 바꾼 그 물을 그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대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저 자신이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교인들의 헌금을 대하는 태도를 세워준 두 번째 일화는 제가 27의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둘째 누님이 저에게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싶다고. 만약에 앞으로 이제 한평생을 목회자로 살아갈 때 혹여라도 교인들이 목회자를 섬길 때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한번 식사를 대접할 때는 자신들의 아이들을 10번은 울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무엇을 갖고 싶다고 할 때 차마 사주지 못하며 10번을 울리면서도 목회자이기에 그 목회자를 기꺼이 대접하는 것이라고.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섬기는 상황이 오거든 잊지 말라고. 월급을 받아서 매달 빠듯하게 자식들 학원 보내야 하고 경조사를 챙겨야 하고 삶 일상을 이어가는 그들에게는 석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절약하며 그것을 메꿔야 채워지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던 그때가 곡식을 벨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곡식이 익어야 하고 그래서 건기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결국은 물은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수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왔기에 피 같은 물이기도 했지만 그 물은 모두에게 우리가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날 때와 같은 그만큼 그 물은 귀한 물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기만은 혼자 그 물을 마실 수 없었기에 땅에 부어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그 식소들과 함께 그 목마름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인들의 헌금은 이민 1세들이 척박한 땅을 개간하듯이 살아내며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지금까지 대하고 왔습니다. 어떤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힘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부요할 때도 있지만 가난에 처할 때도, 내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곤란을 겪을 때도, 오히려 남에게 내 생활비를 꾸러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 헌금을 다윗이 이 피가 아닙니까? 라는 고백같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역했으며 그런 마음으로 사례비를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재정에 대한 책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길벗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저쪽 건물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개보수하였기에 카운티로부터 예배당 폐쇄 행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 행정명령 때문에 가정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행정명령을 풀기 위해서 펄밋을 맡아야 하고 이곳을 개보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이중으로 재정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뒤늦게 안 것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되어 있던 헌금까지 일반 재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어느 분에게 만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목적 헌금이
갖고 있던 그 밸런스를 다 맞추어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인들의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할 수 있다면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를 하면서도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선교에 관한 부분이 우리의 절박함으로,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선교가 교회 안으로 흡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멈추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길벗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시행해 왔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 길벗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선교에 대한 입장이 있겠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헌신하며 새롭게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달려오면서 우리는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져 오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조건이 준비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뜻이 좌절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현실에서 결정하는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붙잡는 우리의 의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올바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피 같은 헌신이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를 성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아버지하며 가말리엘의 그 메시지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막아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로마는 복음화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복음화 되었고 아시아가 복음화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생명은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으며 더욱더 아버지 하며 체계적이며 더 분명하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확인받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길벗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교의 발을 떼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